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 서기관들이 서로 대립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이제 예수님께 어이없는 누명을 덮어 씌우면서 예수님 어이없는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억지를 부리기도 했지만, 또 때로는 예수님의 율법적 해석에 대해서 진지하게 숙고하면서 강력하게 그 해석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율법의 해석을 두고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서로 엄청난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은 이런 율법에 대한 해석을 두고 서로 갈등을 빚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초반부 서두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고발에서부터 비롯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는데 이 바리새인과 율법 서기관들이 이것을 문제 삼았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대적자들에 의하면 이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을 어겼다라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신뢰했던 율법들,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 장로들의 전통이란 유대인들의 입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율법에 대한 해석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상 때부터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이 유전을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문제는 그들이 이것을 너무나 중시하던 나머지 율법 정신과는 율법 자체와 대치시키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이 율법의 원래 메시지보다는 장로들의 유전이 더 앞세워지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 예로 예수님은 이 15장에서 고르반 제도, 장로들의 유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 변질된 고르반 제도를 지적하십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입술로 어떤 자신의 재산을 두고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하면 그 재산은 이제 하나님께 드린 헌물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착취하거나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내게 빚이 있어서 빚독촉에 시달리는데, 사람이 빚을 가지러 왔을 때 내가 가진 재산을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나의 빚이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헌금이기 때문에 이 빚을 받으러 온 사람도 함부로 그 돈을 건들지를 못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 고르반이 악용되는 소지가 많았는데, 사람들이 부모를 공양해야 할 어떤 재산을 두고 고르반이라고 선언함으로 부모 공양의 의무를 회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가르침이 결국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가르침을 훼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대적자들이 주장하는 장로들의 전통은 이러한 한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찌됐건 이들은 그런 한계가 있는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제자들을 부정한 자들로 이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행위는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나오는 계명에서 이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 해석은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엄연히 말해서 이것은 제사의 임무를 맡은 레위인들에게 해당되는 율법 조항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업무를 보기 위해서 이제 보기 전에 그들이 행해야 되는 율법 사항으로서, 엄연히 말해서 이것은 특정한 상황과 특정한 대상에게만 해당되는 율법 항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인들이 지켜야 될 항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장로들의 가르침은 이것이 해석 적용이 되어서 일반인들에게도 이것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 그런 이제 행위가 새롭게 추가가 되었고,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행위는 정결법 위반이라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유대 사회에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율법에 대한 상당한 오해가 왜곡이 발생된 것이죠. 이런 일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 장로들의 전통이 참된 율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셨습니다. 그래서 15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입으로는 율법 하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은 율법에서 또 하나님의 참된 뜻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라는 것을 드러납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오늘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목숨같이 여기는 장로들의 전통이 그 당시 일반인을 비롯한 유대 사회를 지배했던 율법들에 대한 정설들이 실제로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는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는 종종 오해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악랄한 사람들로 이제 치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 문헌에 따르면 바리새인들은 그들 나름대로 굉장히 경건에 열심히 있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하고 숙고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율법의 요구에 따라 정말 거룩을 엄숙하게 추구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하시딤이라는 이 경건주의자, 유대 경건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 하시딤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시절 한 번은 이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날이 하필 안식일이었습니다. 근데 하시딤 출신의 이 군인들이 안식일에 칼을 들 수가 없다고 해서 칼을 내려놓고 적군의 이제 칼을 그냥 받아들이는 이런 이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 정도로 엄숙했던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들의 방향은 잘못됐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열심은 우리가 인정해 줄 만하다라는 것이죠. 장로들의 전통은 비록 그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만 율법을 악의적으로 왜곡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은 정말 거룩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율법을 해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진 인간 자체의 오류 때문에 그 의도는 훼손되고 변질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전에도 나누었지만 펠츠만 효과라는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주행이 관련된 법들이 미비했던 1970년대에 이 시카고 대학 경제학자 샘 펠츠만이 자동차의 안전장비를 갖추어야 된다라는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의 논문 발표 이후에 실제로 이제 자동차의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의무화되게 되죠. 이제 안전벨트, 또 이제 에어백 같은 안전장치가 의무화되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행 중에 사망률이 늘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고당 사망자 수는 줄었지만 이 사고 수가 크게 늘어서 사망률이 늘어난 거죠. 이 펠츠먼도 예상 못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운전자들이 안전장치를 의무화를 하고 나서는 안전장치를 믿고 더 난폭 운전을 이제 마음 놓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좋은 의도를 할지라도 결과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선한 의도와는 다르게 결과적으로 비극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름의 경건한 목적으로 율법을 해석했던지 또는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서 해석했던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율법을 해석했던지 간에 결과적으로 그것은 사람들을 억압하는 불의한 체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애초부터 불완전하며 오류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 같은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일화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프로크루스테스가 이제 자신의 침대에 여행자를 눕혀서 침대가 짧으면 여행자의 몸을 절단하고 침대가 나부면 여행자의 키를 늘려서 살해했던 유명한 그 일화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독단성은 실로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지만 한때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 지하철에서 공공장소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은데 저는 그 사람들의 의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그들이 정말 영혼들을 전도하겠다라는 그 순수한 마음은 정말 문제가 없고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닮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들이 그 의도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하철은 공공장소입니다. 이 공공장소에는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는 어떤 이제 암묵적인 합의가 이제 공공기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장소의 질서를 훼손할 만큼의 이제 어떤 발언권은 개인들에게 쉽게 주어지지가 않죠. 그러나 많은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런 선한 의도는 좋았지만 자신들이 선한 일을 한다라는 그런 확고한 그 믿음 때문에 독단적으로 그 선을 넘어서 질서를 훼손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같은 방식은 공공질서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매우 폭력적으로 여겨졌으며 오히려 전도의 역효과를 낳는 일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자기 중심적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신앙에도 자기 독단적인 신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만이 옳다, 내 생각만이 정답이다라는 사고방식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타인에게 폭력적으로 강요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방식을 사용하셨는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을 인간에게 관철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인간 모두는 하나님의 기준에 들지 못해서 모두 지옥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대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그런데 십자가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저항이 십자가를 초래한 것이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욕스러운 십자가 형벌을 받아 죽기까지 예수님은 자신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좋다, 어디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예수님은 끝까지 인간들이 마음껏 저항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셨고 하나님도 인간들이 자기 마음껏 저항하도록 반항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마저도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방식이 아닌 인간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란 자신이 죽기까지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자신을 포기하신 예수님의 낮아지신 사랑, 또 겸손한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며 우리도 이 십자가의 겸손함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나의 어떤 의도, 나의 어떤 믿음도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적인 열심이 때로는 상대방에게 불편한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독단적 신앙을 가지지 않을 때,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겸손한 신앙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타인을 좀 더 배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어떤 나의 신념도 그렇고 또 나의 신앙도 그렇고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지 않은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그 이웃들 앞에서 나 자신의 어떤 옳고 그름을 조금은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좀 더 낮게 여기고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신앙으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먼저는 우리가 이제 3월 미래를 맡김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에 또 다시 십자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십자가,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생각하며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가정, 또 일터, 또 교회, 또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텐데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